강의 92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시입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점점 강성해지는 초기 통치 시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그 경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악인에 대해서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주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매월마다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잘 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가 죽는 것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 물론 이 심판의 온전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은 내가 기다리던지 안 기다리던지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더 살았다, 한 달을 더 살았다. 참 시간이 빨라요. 벌써 2월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빠르죠? 이렇게 빨리 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은 하루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죽음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을 생각하면 두렵죠? 떨리죠? 아쉽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성경을 믿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자들이에요. 어리석게도 마지막을 잊고 사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마치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땅의 명예와 재물과 권세와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고 불타는 자들이죠. 마지막 시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모르는 자들은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을 아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의 예언의 말씀인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떨면서 준비했어요. 두려워함으로 준비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떨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떨면서 간절하게 이 날을 준비해야 돼요. 왜? 이 날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예언이 이루어졌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믿고 준비를 잘 하는데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 자는 떨면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잘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도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 그 시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확신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마지막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2절. 같이 봅니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요. 심판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장막을 삼았다. 이 장막은 장기간 머물기 위한 집이 아니라 단기간 머물기 위해서 임시로 지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시 장소예요.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에서 그들이 거했다 그랬어요? 장막에 거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안개처럼 왔다가 간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뿌리를 내리고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의미를 준다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주가 임시 장소를 이제 천막을 치십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장막을 삼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이런 말씀이에요. 흑암 중에 장막을 삼아요. 어두컴컴한데 장막을 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못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두컴컴할 때 장막을 치세요. 그러니까 심판주 대신 하나님을 대적들은 심판받아야 할 자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모습이 어두움 뒤에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인데 시편 18편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함께 봅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요 곧 물의 흑암 곧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는 도다. 보세요. 말씀해 보면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심판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자들은 분명히 오시고 있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여호와는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는가?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뭐로 하셨어요? 구름으로 하셨다. 모인 물과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모인 물은 빽빽한 구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먼지같이 많은 구름이니까 그 구름, 빈틈없는 구름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 심판의 대상들은 모르다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다시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죠?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죠? 마태복음 26장 6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속에 가려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장막으로 삼아 알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세요. 시편 18편 9절 함께 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할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준비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랬죠? 도둑처럼 온다 그랬죠? 같은 말씀이에요. 아무도 도둑이 올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생활에 미쳐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오시듯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심을 성경은 수없이 예언하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아주 오묘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1845회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 그랬죠? 내가 거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이에요. 이미 초림하셨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올라갈 때도 구름이 예수님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는 자들은 구름을 타고 가시니까 구름 밑에, 우리가 구름이 빽빽해가 있으면 그 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듯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그 모습이에요.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몰라요.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3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세요. 그래서 낮고 천한 모습 속에서 섬기며 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당당하게 오세요. 심판하는 분이 겸손하지 않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은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으로, 또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은 심판, 지옥의 형벌의 심판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예언한 대로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런데 그분이 뭐로 가리웠어요? 구름으로 가렸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아마 보이도록 온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쯤 오셨을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구름으로 빽빽하게 가려 있어서요. 근데 그 구름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 갑자기 이 땅에 오시죠. 함께 봅니다.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밭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알지 못하는 날이야. 왜? 구름으로 가렸으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오셔야 안 오세요? 오셔요. 오시고 계세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구름 타고 가까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날이 가까웠으니까 먹고 마시자 놀자 노아시대처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먼저 의인들은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영향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죽일 수 없잖아요. 우리를 지옥 가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이 바로 지금 오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서 주의 일에 힘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야 돼요.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이 헌신한 것,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야 하네요?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시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주가 지금 내 머리 위에 구름 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볼 뿐이지만 반드시 지금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급의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예비한 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이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타고 안 보이지만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4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구름에 가려서요.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왔음을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언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견고하게 서고 주의 일에 힘쓰고 깨어 기도해서 정말 가까이 오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심판날은 불로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불로서 다 태우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자, 지금 예수님은 뭐로 가려졌다 그랬어요? 구름으로 가려졌어요. 자, 구름으로 가리셨는데 그 앞에 있는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어요. 광채는 빛나는 게 빛이 나요. 빛. 구름으로 가렸는데 빛이 납니다. 그 빛은 번개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음 절에 보니까 번개를 말하고 있는데, 자, 구름이 가려졌어도 번개가 치면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네? 자, 어두컴컴해요, 하늘이. 근데 번개가 딱 쳐요. 우리가 봐요, 못 봐, 번개? 보잖아요. 번개. 우리 무서워하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번개 치면 아이고 하죠. 번개가 치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이 피었도다. 숯불이 피어. 이 말은 9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숯불로 말미암아 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름 속에 가려진 심판 주님께서 번개로 불로서 이 땅에 오셔서 태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12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죠. 시편 18편 12절 함께 봅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빽빽한 구름에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야 안 봐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뭐가 나타나요? 광채로, 번개로, 빛으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우박과 숯불이 내리는 겁니다.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 오늘 본문에 같은 말씀이 있죠. 14절 보세요. 본문 사무엘하 22장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자가 음성을 내시며. 구름 속에 가려진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할 때 우레소리를 냅니다. 우레소리가 뭐예요? 천둥소리. 하늘이 쾅쾅 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엘리가 죽고 이제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빼앗기고, 그때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겉모습만 보는 거죠.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와서 공격하면, 치면은 이길 것 같아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우레소리를 발하여, 큰 우레를 발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그러니까 천둥치게 한 거예요. 하늘을 막 울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워가지고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레소리, 천둥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지존자가 음성을 낸다 그랬죠? 지존자는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여호와, 심판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이 뭐예요? 소리 아니에요. 악인에 대한 진노를 바라는 소리인데 그게 천둥소리예요. 꽝꽝꽝꽝 치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도 천둥, 우레, 우박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9장 23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에도 우레소리, 천둥소리와 우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15절로 가봅니다. 함께 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화살을 날려서 화살 불화살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화살을 날리니까 누가 날려요?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날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돼요. 흩어진다는 것은 도망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완전히 파멸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시편 68편 1절의 말씀에 고백하고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리. 그러니까 주 앞에서 도망한다 해서 뭐 멀리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날에 악인들이 도망 못 가요. 완전히 파멸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번개로 무찌르신다 그래.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앞절에서 말씀한 대로 빽빽한 구름 뒤에 있는 불빛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번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개로 무찌르. 번개도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호와의 강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려. 그래서 이 번개는 번쩍번쩍하는 불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예수님이 가려져요. 근데 지금 오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 심판날에 어떻게 해요? 번개를 치시고 불을 내리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무찌르신다, 파괴하다, 죽은다, 쳐부신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다윗과 한창 잘 싸웠던 블레셋이나 또는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는 군사력이 강합니다. 더 좋은 무기,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 앞부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칼 가진 자가 누구만 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무기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 불화살 쏘시죠. 천둥 번개 소리 내리시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승리.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안 해요? 찬양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첫째 대지에서 구름 속에 가려져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잘 준비해야 돼. 근데 구름 속에 가림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개를 치세요. 불을 내리세요. 불화살을 내리세요. 불러서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8절 말씀이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입술이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오르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사르신다. 다 사르신다. 그래서 그 불에 숯이 피어요. 다 태워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께서 불로서 다 이 땅을 태우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도 마지막 심판날을 예언받고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 주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 땅에 임하다. 이게 심판날이에요. 용광로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 같다. 지푸라기는 용광로 불에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뿌리와 가지조차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마지막 심판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이 땅은 불로서 다 태워지고 청하됩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불러서 견딜 자가 없어요. 나훔 1장 6절 보세요. 나훔 1장 6절 같이 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가 심판하시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 거대한 대리석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듯 하나님의 분노 앞에 심판 앞에는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깨지고 말아요. 다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 심판을 받는 자는 누가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태워지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죠. 에스겔서 7장 3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나여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로다. 가증이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를,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는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써,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뭘로 심판했어요? 불로써. 마지막 심판은 뭐로 해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무서운 날입니다. 무섭죠? 정말 무서운 날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예언된 계시를 통하여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불로서 이 땅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리고 있는가? 불의 심판을 받아서 태워져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이 불을 발하실 때 그 불에 의하여 태워질 자들, 숯불이 될 자, 숯이 될 자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는 책임.
저들을 그 불덩이에서 끌어내야 할 사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구덩이에 있어야 할 자들 끌어내는 일, 그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 내가 곧 길이다. 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그런 설교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라고 하니까 양심에 좀 찔리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뭐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함께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불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함 받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의 제사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짐은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 그래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신 그 목적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이제 마지막 심판날은 예수님이 불을 받아서 태우는 시간이다. 근데 태워서 지옥에서 영원한 불에 떨어져요. 이거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알고 불구덩이에 떨어질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모든 것이 밝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요. 본문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음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럴 때, 자,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서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요, 심판주로. 그래서 불을 발하시죠. 불을 발하십니다. 그럴 때에 보세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 직역을 하면 콧김으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꾸지람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물 밑이 어떻게 돼? 드러난다. 물 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넓은 호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넓은 호수의 물 밑이, 땅바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처럼 다윗을 뒤덮어 짓눌렀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물러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냥 다윗을 치러 오는 자들이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 심판하니까 다 물러가. 다 물러가. 그거를 물이 드러났다, 물 밑이 드러났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물 밑이 드러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출애굽 사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오자마자 앞에 홍해가 가려 있잖아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데 뭐로 갈라집니까? 출애굽기서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 여기 큰 동풍이 원문에 의하면 콧김입니다. 그러니까 큰 동풍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코에 콧김을 말하는, 콧김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이고, 콧김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세력이 있어서 바다를 갈, 우리 콧김 아니고, 누구의 콧김? 여호와 하나님의 콧김이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졌어요? 완전히 물밑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말해요. 마른 땅을 건넜다. 자,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가 불을 발하세요. 다 태우세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돼요? 다 드러나게 돼요.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6절. 마태복음 10장 26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좀 숨길 수도 있어요. 옷으로 가릴 수도 있고 화장으로 가릴 수도 있고, 뭐 요즘은 화장술이 좋아서 아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요. 뭐 신부 화장은 특히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결혼식 가는데 모르는 신부가 있다고 그러고. 화장술이 뛰어나. 또 거짓말을 하면 자기의 잘못도 증거가 없으면 가려져요. 이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들 가운데 보면 그 밝게 드러난 일인데 증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나는 모른다. 나는 몰랐다. 나는 안 했다. 이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거짓 행하는 사람은 거짓의 압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한테 사단의 지배받고 있는 자예요. 이거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꼭 가져야 돼요. 다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 다 드러나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 이걸 아실까? 아세요. 이건 모르겠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행위 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90을 살았던 100세를 살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날이 심판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서요. 설 자가 없어요. 설 자가 없어요. 얼마나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얼마나 많은 죄들. 이게 다 드러나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감춘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다 드러나는 그 죄악을 가려줬어요? 안 가려줬어요? 가려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행위는 다 드러나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우리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려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다 가려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가려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안 커요? 겁나게 크죠. 커도 겁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정말 감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다 드러나야 할 나의 죄 하나님이 다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진리,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심판날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요즘 학생들은 아예 포기하고 준비 안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타락할 자, 낙제할 자들이잖아. 우리 구원받을 자들은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첫째 대지로 어떻게 우리가 심판날을 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으로 가려져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오셔요? 오고 계세요? 안 오고 계세요? 오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또 주님의 심판날은 불로써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불의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날 속히 오기 전에 구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은 불의 심판을 다 드러나는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요.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찬양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찬송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는 사실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깨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의 피 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날 기다려서 이 날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